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부유함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거친 세상 안에 그 크신 은혜의 승리가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로서 이제 11월 12월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경건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방불한 시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움과 그 의의 바른 순종의 의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제 욥은 내면적인 인생의 여정,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믿음의 분투함으로써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세움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욥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신앙인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 시대적인 정황을 이해하시고 그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통받는 자라는 이미지로 이해하시고, 어쩌면 하나님과 마주선 원수된 자의 의미도 이름 뜻 안에, 또는 돌아온 자, 또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하는 그런 뉘앙스로도 해석이 된다고 언어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이권과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여정,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욥기를 통하여 여러분 읽어가시며 욥기의 중요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어떻게 실마리로 풀어가는가를 먼저 살펴보시면 전편을 이해하는 데 다양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극한 고통과 아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욥의 42장 6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는 이 개념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서의 회개의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졌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인간의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자각일 수도 있고요.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동안 자기가 울부짖었고 탄식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앙망이 응답이 됨으로써 의문이 해소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이런 개념들로 신앙의 결론의 매듭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조금 더 실체적이고 종합적인 성숙한 신앙인의 삶, 매일의 일상 안에 하늘의 별을 보고 백합화를 바라보며 누리는 은혜의 회복들을 우리가 욥기의 결론으로서 이해해야 전편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내용의 구조는 욥의 현실로서의 고통과 그 고통의 의미를 묻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친구의 사이클로 나타난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인과응보,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대로 대가를 치른다는 이 단선 논리, 교리적인 엄격함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중재,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지고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그런 논쟁과 아픔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끌어안아야 될 삶의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문제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인과응보의 단선 논리 때문에 사람과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결코 그 어떤 위로도 소망도 해결도 얻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비난과 다툼으로 끝맺힌 그 이 모습들을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욥기라는 거대한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전체를 읽어가는 그 여정처럼 믿음의 실제적인 현실의 여정처럼 이제 내면으로서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 여정의 고단하고 힘겨운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만납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없는가? 죄가 없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죠. 인과응보의 교리가 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늘에 세계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대답해 주신 것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 당대 가지고 있던 이런 교리적인 이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 다른 복합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고는 인생의 여정의 고통이 어떤 건지 욥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 존재가 건강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비참한 죄삭시 사망이라는 현실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고래로 철학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신가? 하나님 악의 현실에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 의인의 고뇌의 분투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로움, 풍성함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욥의 어느 자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고통받는 자로서의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이런 절규를 통하여 만나는 그 우스 땅, 그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닌 동방의 우스라, 그래서 저 아람 쪽의 북쪽을 또는 에돔 쪽의 남쪽을 의미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밖에 동방의 지혜죠. 자칫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내에서 인과응보의 규례, 우리가 구약성을 읽어갈 때 신명기에 나타나고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라는 단선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지혜, 마치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의는 우리의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헌신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우스 땅은 현실의 실체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는 삶의 자리 안에 우린 욥의 서문을 여는 1장에서 하늘의 회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의 것으로만 풀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마치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코끼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이해의 폭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의 능력에 비견하면 하잘 것 없는데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그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몸부림을 우리가 욥을 통하여 보는데, 주제는 여기 나타난 대로 명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흠 없는 증인으로서의 욥. 그래서 욥에 대한 이런 온전한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해 줍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사람이 과연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가 무너지는 전락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 탐구입니다. 그 실마리는 하늘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려지는 천상회의에 이 세상의 대적자로 서 있는 사탄의 고발이 있는데, 그 고발의 주제가 까닭없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준 이 세상에 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욕하겠다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흠없는 이 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지, 복이 없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라는 이 악의 고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와 신실의 증인으로서의 욥과 천상회의에서 고대 신화적인 그런 개념의 장면들 안에서 과연 욥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늘의 세계에서 욥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우리 작은 머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의 고통과 아픔에 몸부림할 때 겪게 되는 신앙과 우리의 이해의 혼란이기도 한 거죠. 땅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저 질서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까닭없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하늘의 지혜가 풍성히 열려져 가는, 고단하고 힘겹지만 어둠의 별빛처럼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